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입니다. 출애굽기 26장은 구약성경 122면에가 있습니다. 15절 말씀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기는 26절부터 3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아멘. 이 밤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 15절부터 30절까지에는 성막 널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 널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외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벽을 만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앞주에 계속 나누었던 성막 덮개를 덮지요. 덮개를 덮고 그리고 외벽을 이제 설치할 것을 말씀하실 때 오늘 이 성경의 단어에서는 널판이라고 그렇게 죄송합니다. 단어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널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첫 번째가 널판이고 두 번째가 은 받침대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띠입니다. 널판, 이 외벽은 남쪽과 북쪽과 서쪽에 그렇게 설치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동쪽에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쪽은 바로 성막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과 서쪽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는데 남쪽에 10개, 북쪽에 10개, 그리고 동문의 반대편, 그러니까 성전 제일 뒤편이죠. 뒤편은 6개 이렇게 설치하게 합니다. 그리고 남쪽과 북쪽이 서쪽과 맞닿는 그 이음새에 또 한 개씩 그렇게 설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총 48개의 널판지를 설치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길이는 남쪽과 북쪽은 20개인데 이 폭 자체가 이제 한 널판지가 10규빗이니까 한 규빗 반이니까 이게 굉장히 이 규빗 자체가 굉장히 유연한 길이입니다. 딱 정해져 가지고 돼 있지는 않지만 평균적으로는 약 45cm로 보니까 널판지 하나가 넓이는 한 65cm에서 70cm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높이는 4m 60 정도, 50 정도 되는 규빗이나 10규빗으로 그렇게 높이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막 전체 옆에 길이를 보시면 길게 잡으면 70cm 곱하기 한 판에가 20개니까
길이로 보면 한 14m 정도, 14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크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널판의 재료를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보십시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조각목은 성경에 보면 시띠나무라고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각목과 시띠나무는 같은 나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조각목은 사막이나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아주 흔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집트에서 이 시나이 반도를 넘어서 이스라엘로 넘어오게 되면 그 광야에서 그냥 흔하게 보는 나무가 보이네 그러면 가까이서 보면 그거 다 시띠나무입니다. 조각목 나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귀한 나무가 아니고 광야에서 아주 흔한 나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나무로 이렇게 성막 널판을 이렇게 짓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만들 때에 아주 귀한 나무를 사용하지요. 이스라엘에서 나무를 가져다 쓰지 아니하고 레바논이라는 곳에 가서 백양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이 백양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해발 2000m 이상에서만 자라는 아주 귀한 나무이고 좋은 나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는 사막이나 광야에 아주 흔한 나무, 바로 이 시띠나무 조각목을 가져다가 지으라고 하십니다. 이 조각목이라는 나무는 건조한 사막에서 자라는 관계로 살아남기 위해서 뿌리가 아주 깊게 내리는 나무입니다. 보통적으로 이 시띠나무, 이 조각목은 50에서 60m까지 뿌리가 내려간답니다. 아주 길게는 2km까지 뿌리가 뻗는 나무가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가 자주 오지 않은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이다 보니까 이 자기 몸의 수분을 보유하기 위해서 이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다가 성장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 자체가 키가 크지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나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분을 보유하고 그 수분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뭐 잎을 막 풍성하게 내거나 뭐 이렇게 줄기가 통통하거나 뭐 열매를 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싹 말라 있고 커다란 가시가 아주 많은 그런 나무일 뿐만 아니라 마디의 결이 몹시 꼬여서 모질게 된 소위 앙마디가 많은 나무가 이 시띠 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띠 나무를 가지고 지금 널판으로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 넓이가 약 70cm, 높이가 4m 50 정도 되는 하나의 널판지를 48개를 이렇게 만들라고 했으니까 시띠나무를 보신 분들은 어떻게 그거 가지고 이 널판을 만들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70cm면 여러분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상당히 넓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막에 가서 이 조각목 나무를 보면 조각나무가 그렇게 통통한 나무가 없습니다. 그렇게 또 키 큰 나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널판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는 이것을 건축자재로는 쓰기가 적합하지 않으니까 널판을 만들려면 무수히 많은 공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다가 여러 조각목을 연결해 가지고 하나의 널판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널판이라고 널판 이 조각 이 재료가 조각목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널판의 조각은 교회된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귀한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흔하디 흔한 굴러다니는 돌멩이와 같이 하찮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은 거친 세파에 시달려 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아주 거친 사람들이고 또 우리의 삶의 옹이가 정말 그 많은 그런 인생이죠. 상처가 많지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갔다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쓰여지기에는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셔가지고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바로 성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연단합니다. 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처소로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가 나고 상처가 많은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으로 삼으시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깎고 다듬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연결하고 이런 작업을 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성경을 보면 환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면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환난으로 우리를 다듬는다는 것이죠. 고난으로 우리를 다듬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 아닙니까? 다윗이란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표하는 다윗 왕국을 세우는 왕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를 다듬습니다. 뭘로 다듬습니까? 환난으로 다듬습니다. 고난으로 다듬습니다. 다윗에게 환난과 고난을 줄 때 썼던 도구가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을 사용하셔가지고 10년 동안 다윗을 다듬습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다윗의 장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품어주고 또 자기를 기다려주고 자기를 격려해야 될 장인에게 10년 동안 환난을 당합니다. 다윗이 환난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 곧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표하는 다윗 왕국의 왕으로 그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삼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으로 여러분과 저를 다듬는다는 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은 이유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고 환난을 해결받으려고 예수를 믿었는데, 아니 예수를 믿으니까 환난으로 나를 다듬는다고요? 고난으로 나를 다듬는다고요? 아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의아해하고 또 그것 때문에 몹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7절을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으로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영광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18절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일에 왜 하필은 고난을 쓰시는 것입니까? 영광으로 가기 하기 위해서 영광을 쓰면 안 되는 겁니까? 복을 쓰면 안 되는 것입니까? 좋은 일이 연달아서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19절부터 이렇게 설명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너는 끝난 거야. 구원받았으니 너의 인생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너의 인생에 더 큰 은혜는 필요 없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구원받았으면 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구원받았어. 이제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너의 구원은 틀림없어. 이제 너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일하시는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 바로 여기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틀림없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인생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지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탄식하며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해 내는 그 구원 역사에 저와 여러분을 참여시키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아버지가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참여해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영광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왜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바로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행하시는 그 현실이 바로 고통받고 고난받는 자들 속에 뛰어들어가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을 일을 하시려면 반드시 고난 가운데 뛰어들어가셔야 돼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성육신 하셨죠.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한 고난의 현실에 뛰어들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려면 바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현실에 저와 여러분이 뛰어들어가야 돼요. 뛰어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바로 우리가 그 고난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우리를 다듬으신다, 고난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 고난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삼으신다라는 바로 의미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이 교회라는 것은 애당초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바로 구원을 해야 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세상 속에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구원의 역사를 행하셔야 될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 교회가 참여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고난받고 있으십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고난받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지금 뭐 회개해야 될 일이 있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다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낙심하고 거기에서 좌절하고 거기에서 세상 말로 징징거리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행하시도록 나를 보내신 주의 뜻을 이루십시오. 주님이 나를 구원의 역사 속에 동참시켰사오니 나를 구원의 통로로 써주십시오. 은혜의 통로로 써주십시오. 축복의 통로로 써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안아주십시오. 고통받는 사람에게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래요. 여러분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세요? 그러면 그건 분명해요. 여러분을 통해 질병에 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질병 가운데 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꺼이 질병 든 사람에게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를 끌어안아 주세요. 그를 위로해 주세요. 그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그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통해 바로 그 사람에게 흘러가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초소가 된 하나님의 구원이 충만하게 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프십니까? 그럼 아픈 사람에게 나아가십시오. 힘드십니까? 힘든 사람에게 나아가십시오. 슬프십니까? 슬픈 사람에게 나아가십시오. 병들었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나아가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여러분의 삶,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전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제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이 널판지를 어떻게 하냐면 29절 보십시오. 그 널판지들을 금으로 싸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싸라고 말씀합니다. 널판지는 반드시 금으로 싸야 됩니다. 이 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뭘 상징하냐면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렇게 돼 있죠. 불로 연단한 금, 이게 바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널판지이지요. 널판지이지요. 근데 이 널판지에는 반드시 믿음으로 이렇게 덮여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릴 때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해를 해버린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예수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예수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그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신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는, 붙들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지 바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나 헌신으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애당초 대상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 우리에게 믿을 만한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대상의 헌신과 열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도 자꾸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믿는 것이 성격인 분들이 계셔요. 믿기를 잘해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기가 얇다고 그러죠. 기가 얇다고. 여러분, 뭔 말만 들으면 믿어버려요. 여러분, 그 성격적으로 믿기를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 패가망신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여러분 성격이 되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을 가졌더니 믿어졌다. 이러면 여러분 패가망신합니다. 믿음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것이죠. 믿음의 대상이 믿을 만한 모습을 보여줘서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게 바른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굉장히 지적인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거기에 따른 의지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건 절대 성경 덮어버리고 믿는 게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성이 많죠. 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범죄가 뭐냐면 사기 사건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 나라만큼 사기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리하죠. 그런데다가 잘 믿어요. 잘 믿어줘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런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냐면 신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돼요. 요즘 믿음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주여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내가 이제부터 기도해야지. 여러분 믿음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귀하지요. 그런데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아가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여간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바라봐야 돼요. 더 나아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가지려고 여러분 스스로가 애쓰지 말고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복 있는 분들이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 믿음의 주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성경을 펴서 열심히 여러분이 살펴보시고 또 알아가시고 또 생각해 보시고 그러시는 작업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잘합니다.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믿음이 자랐다는 라오디게아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나 또 베레아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어떻게 믿음이 자랐느냐? 뭐 어떻게 자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살펴봤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믿음이 자랐어요. 저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참 답답함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시기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자라는 최고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바로 시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복 있는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요, 하루에 여러분 1시간이든지 30분이든지 10분이든지 간에 성경을 펴서 성경 나 1도겠네 2도겠네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요, 밑줄을 그어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여러분이 찾아가는 성경 읽기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감옥에 갔던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던 한 목사님이 이 겨울에 감옥에서 너무 추우니까 성경에서 그냥 불난 이야기, 이 불만 찾아가지고 성경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분이 계속해서 불 찾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사건들, 불난 사건들 막 찾아가다가 그냥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오는데 온 집에 가득한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때요 정말 이분이 자기가 있는 이 추운 감옥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충만한 걸 경험해 가지고 이분은 매달 이분이 경험한 것이 매년 2월 이분이 14일인가 이걸 경험했대. 그래서 자기의 생일보다요 2월 14일 날을 생일같이 지낸대요. 매년마다 생각해 본대요. 저는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성경에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너무 힘드십니까? 그러면 성경에서요 그 힘든 것에 구원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만 여러분 추적해갖고 막 찾아가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병 들었어요? 그러면 병에서 고쳐주신 하나님만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찾아가지고 계속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에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각목 같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예수를 계속해서 바라보게 될 때에 내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쌓여지는 은혜,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조각목이죠.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인생을 경험하고 사막 같은 인생을 경험하고 물 없는 인생을 경험하고 내 몸에 가시가 막 돋아나는 일을 경험하고 내 몸에 수없이 많은 흉터가 나오고 상처가 있는 인생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 그것을 실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누리는 인생이 되려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인생을 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다만 내가 상처받는 인생이었고 다만 내 인생이 한숨밖에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셔서 내가 믿음을 가진 인생이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인생이었다.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48개의 널판을 이렇게 삥 둘러서 이렇게 널판을 세웁니다. 외벽을 세웁니다. 세우는데 땅바닥에다가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널판지 하나하나에다 양 끝에다가 이렇게 촉 돌기를 이렇게 만들어내게 합니다. 뭐 돌기라면 이런 거거든. 성경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돌기가 나오게 만들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여기 19절 보십시오. 스물 널판 아래에 은 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이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이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라고 돼 있어요. 밑에다가 받침을 만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널판지에 두 개의 촉이 나오니까 이 돌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하나씩, 그래서 한 널판에 두 개의 은 받침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받침 위에다가 이제 이 널판지를 세우는 것이죠. 널판지가 48개니까 한 널판지에 두 개의 은 받침을 이렇게 놓으면 96개죠. 96개의 은 받침으로 이 널판지가 세워지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고정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이 널판지가 이 사막에는 돌풍이 불 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떤 외부적인 충격에도 넘어지지 않는 든든하게 서 있는 바로 성막을 만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풍지풍파에도 넘어지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받침이 바로 있어야 합니다. 그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 이가 뭡니까? 은받침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은받침이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이 성경에서는 이 은받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전으로 드리는 은으로 만들라고 성경은 요구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4절입니다.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해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 대속 애물을 사는 대가로 뭘 내냐면 은전을 냅니다. 그 은전을 가지고 은받침을 바로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은받침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바로 굳건하게 서서 믿음의 삶,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삶을 지속해 갈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 이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게 될 때에 바로 그것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도리어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런 강력한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이 막 흔들립니다. 예배를 자주 못하고 또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또 마음 놓고 찬양을 못하고 또 마음 놓고 기도도 못하니까 우리가 막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요,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 신앙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예배가 있지 않습니다. 기도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봉사에도 있지 않고 교제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예수님을 내 주 내 하나님으로 믿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가? 예수를 지금 나와 함께 계신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 위에 선 사람은 그때부터 뭐하냐? 그가 혼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예배당에 왔든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믿는 신앙 위에 선 사람은 비로소 그가 참된 기도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게 은가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에 의지해서 진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내 이웃을 향해서 진짜 봉사하며 사랑하는 섬김을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처지가 어떠하든,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떤 시간에 있든지, 혼자 있든지 여럿이 있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들,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넘어지지 않는 신앙, 어떤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예수를 믿는 신앙 고백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를 내 주 내 하나님으로 믿는 그 든든한 신앙 위로 돌아오시는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십니까? 그럼 이 코로나 때 여러분이 지속해서 주님에게 반문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나의 구원자십니까? 예수님은 과연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 물음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들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안도감, 안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 임재해 계신 주님이 있는 한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방신을 섬기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져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충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더 큰 뜻을 가지고 이방인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해파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는 것을 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아주 어린 나이였습니다. 성경학자들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나이를 이야기하는 게 약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3살이다. 어떤 사람은 17살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10대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은 10대, 13살 혹은 17살 이렇게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는요, 온 지구의 역사, 온 우주의 역사, 오고 가는 모든 역사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하나님이 심판주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다니엘이라는 뜻이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서슬퍼란 그런 상황에서 까딱 잘못하면 목이 잘려져 가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 고백 가운데 있으니까 그가 그런 상황에서도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삽니다. 놀랍게 살아갑니다. 예배당에서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잘한가 못하는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입증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스스로들이 다 나 하나님 잘 믿어 이렇게 할 때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다 쫓아내 버립니다. 예루살렘을 다 파괴해가지고 바벨론 다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진짜 믿음의 실력이 나왔습니다. 다니엘이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요, 이 코로나 때 진짜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못 오지 않습니까? 예배당 못 오지 않습니까? 예배당 오면은 일단 믿음이 있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못 오지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발가벗은 자 같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주 내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선 사람은 이 코로나 때 다니엘처럼 진짜 믿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구원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밤에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를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널판을 서로 경고히 지탱하기 위해서 띠를 이렇게 두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그 26절 말씀부터 그렇게 돼 있죠.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널판을 밑에는 이제 은 받침대로 만들죠. 그리고 이제 널판을 이제 48개를 삥 둘러서 이렇게 세우죠. 그리고는 이 널판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한 뭘 하냐면 겉으로 보이는 띠 5개로 옆에를 둘립니다. 5개로, 띠 5개로 두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쪽으로 그 48개를 다 연결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 합니까? 한 가운데다 구멍을 뚫어 가지고요, 띠를 연결시킵니다. 구멍을 뚫어 가지고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총 보면 보이는 띠가 5개고 이제 관통하는, 나무를 관통해서 연결하는 띠가 하나가 더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건 뭘 상징하고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돼 있어요. 성도와 성도, 그러니까 조각목 같은 성도, 그렇지만 금으로 덮인 성도죠.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성도, 이 성도가 사랑의 띠로 연결되게 될 때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성도가 서로 연결돼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이제부터 사랑해라, 이것을 촉구하는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사랑하라는 말이잖아요. 사랑하라는 말. 과연 사랑해야지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조각목과 같은 우리는 사랑을 못해요. 가시가 나가지고 사랑하고 싶지만 옆에 사람하고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서로 상처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은 어떤 의미의 말이냐면,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나오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해라,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다, 서로가 연결돼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에 연결돼야 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연결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는 안 무너진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의 띠는 우리 보고 너 서로 사랑해, 왜 사랑 안 해? 이렇게 야단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성령 충만해라 라는 요구예요. 성령 충만해라 라는 요구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밑에 이 은받침으로 연결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초소가 돼야 돼요. 이 성령 안에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 안에서,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근데 사랑 안에서가 다른 표현으로 성령 안에서예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확인해야 돼요. 뭘 확인하면, 교회가 사랑이 없다 그러면 아유, 이 교회 사랑 없네, 사랑 없는 교회야, 우리 사랑합시다, 이런 캠페인을 벌일 일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았구나, 성령을 사모하지 않았구나, 성령을 구하고 바라고 의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요즘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교회가 돼버렸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절대 사람에게 뭘 요구 안 해요. 여러분 이거 알잖아요. 주는 자가 받는 사람보다 복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는 사람 되고 싶으세요? 받는 사람 되고 싶으세요? 당연히 주는 사람 되고 싶겠죠. 그러면 여러분, 사랑을 주는 사람 되고 싶으세요? 받는 사람 되고 싶으세요? 왜 교회에서 사랑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사랑해 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할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사랑을 나한테 안 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 보면 사랑 없다고 맨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성경이 말할 때는 네가 사랑을 안 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지 이 말이거든요.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할 힘이 없잖아요. 어떻게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아야만 사랑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말을 들을 때요. 뭘 느껴야 되냐면 내가 사랑을 안 한 사람이구나. 사랑이 내가 메말라 버린 사람이구나. 오 주여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구하는 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막 널판에 대해서 외벽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조각목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계속해서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 위에 서야 우리는 든든하게 서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예수를 믿는 신앙 위에 뒀는가 아니면 다른 것에 뒀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교회가 사랑 없네 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험 들지 마십시오. 시험 들 일이 아닙니다. 성령을 구할 일입니다. 성령 충만을 여러분과 제가 먼저 구할 일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긴 우리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성막의 예벽처럼 성막의 널판처럼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헌신 위에 또 성령의 충만 위에 그렇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조각목 같은 우리, 상처 많은 우리, 가시 많은 우리를 주님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처소로 삼으셨습니다. 주님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는가 이것이 꼭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헌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인가 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부어진 사랑인가 늘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계속 하나님의 열심을 계속해서 우리로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 내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 고백에 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